그리고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로서 희망을 떠나지 않고 모세를 수종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람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 각 지파 한 명씩 12명을 가나안 땅에 탐지하도록 합니다. 그 12명이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사람인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의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와 반대로 보고하는데 그들의 보고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행동으로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안도를 시킵니다. 그들이 뭐라고요?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선봉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에 큰功을 세운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아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진멸해서 승리했던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적군은 많고 해가 서산해졌는데 날이 어두워지면 아모리 족속을 통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췄던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충성된 사람을 보였느냐? 첫째는 희망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여호수아는 희망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희망을 떠나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신앙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희망은 곧 성막을 말하는데 그 희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희망에는 항상 구름이 임하여 있었습니다. 이 구름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그 희망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하실 때 구름이 자욱히 덮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마치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와 말한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희망이 떠나졌던 여호수아 신앙은 고상한 신앙, 귀한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몬과 안나라는 선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지하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심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그들이 어린 예수님의 탄생을 맛보고 또 그 예수님을 축복하는 축복태였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그들이 시몬이 예수님을 축복하잖아요. 그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생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희망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시인은 악인의 궁궐에서 첫날을 지낸 것보다 여호와의 문제로 한날을 지낸 것이 더 좋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는 우리가 희망을 떠나지 않냐는 성령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환경보다도 여건보다 누구를 더 신뢰했느냐?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작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나갈 때 담대히 가는 그런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련과 싸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만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느비딤에 선거에서 아말렉과 전쟁 때 신앙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과 함께 갔다 돌아와서 복할 때도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복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 우리에 뭐라고? 먹이다, 밥이다. 그들의 본연은 떠났다. 근데 우리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요, 우리는요,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물 가운데 우리가 거할지라도,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침몰합니까? 침몰하지 못하잖아요. 홍해가 놓였어도 문 열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자고 세트라도 문 열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풀물 들어도 문 열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호수아는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일산을 가지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었고, 오늘 본문 읽은 것과 같이 나와 우리 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길 것이니 너희를 또 여호와를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질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다스리는 기간 때는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만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후계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선택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다시 생명을 이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겠어요. 그런 거네요. 힘들게 체력을 시켰는데, 광야생활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는데 얼마나 그들이 배신합니까? 얼마나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물이 편하면 물로 먹여주고, 고기가 편하면 밑으로 보내서 먹여주고, 그렇게 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있을 때가 좋았다, 고기가 많이 있을 때가 좋았다, 얼마나 배신감을 떨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누가 이끌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끌잖아요. 여호수아가 벗잖아요. 그죠? 쭉 보았잖아요. 누구 곁에서? 모세 곁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말씀을 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시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하겠다.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면, 율법을 지키면,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명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100% 순종이에요.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는 거죠.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따지잖아요. 계산하잖아요. 이걸 내가 순종해야 될까? 이것을 내가 순종해야 될까? 말할까? 고민해 안 고민해? 고민. 순종하면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그죠?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고민이시는 거죠. 순종하려니까 고민되는 거죠.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순종해서 뭘 생각합니까? 내 유익이 되는가? 내가 손해가 되는가?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거죠. 내가 손해될 것 같으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다는 거죠. 100% 순종했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혼인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명령받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전해주었고, 또 여호수아는 모세가 전해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말씀을 받았든지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의 정복 역사는 한마디로 어떤 역사냐? 순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에요. 여호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담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순종, 하나님의 철저한 순종한 사람을 주시는 하나님 상급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수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소자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24장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는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곳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아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백성 위협하는 것도 아니죠. 선동하게 한 것도 아니죠. 자신의 생애 속에 체험된 사실,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수아는 자기의 신앙을 자기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조상들의 피를 물려받았고, 또는 재산도 물려받았고, 또 성격도 물려받았습니다. 습관도 심는 재능까지도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좋은 유전을 물려받은 민족은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민족이 되지만, 나쁜 유전을 물려받은 민족은 불행한 백성이 되고 마침내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좋은 것도 물려받았겠지만 대부분은 조상들로부터 악한 불신앙적인 요소를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가게 흐르는 뭡니까? 저주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저주는 그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까지 미치고 불행에 만들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불행을 물려주고 저주를 물려주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저주를 어떻게 됩니까? 끊어야 합니다. 나쁜 그런 저주, 성격, 감정, 그런 것들, 악한 영들, 그런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때로는요, 무상수미의 저주도 있고요, 음란의 저주도 있고요, 가난의 저주도 있고요, 불신앙의 저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저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야, 이건 끊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악순환에 드는 거죠. 내 대에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면 내 자녀들이 그 후대까지 계속해서 이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끊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한 사람들의 신앙을 여호수아처럼 한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아멘? 한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들이 흐르지 않도록 우리가 한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내 속에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의 권세만이 이것을 끊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너희 속에 무슨 피? 예수의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르도록. 할렐루야. 저주 불러주면 되겠습니까? 내 속에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이런 저주가 왔지만 가난의 저주 오고, 질병의 저주도 오고, 불신의 저주도 오고, 우상숭배의 저주도 오고, 자살의 저주, 음란의 저주가 우리 속에 있지만 이런 것들을 내내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마지막 생각할 것은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중난의 베드로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에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이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네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겠노라. 여러분, 엘리야도요 갈멜산에 백성을 모아놓고 다음같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저기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끊을 것을 끊어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나도에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 합니까? 네가 너희는 안 오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설교에서 백성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을 살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 주권이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든지 백인으로 태어나든지 황인으로 태어나든지 그때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여자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씨로, 어떤 사람은 김씨로, 어떤 사람은 박씨로, 어떤 사람은 강씨로, 어떤 사람은 권씨로, 어떤 사람은 일씨로 태어난 것도요 이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요즘은 뭐 성도 뭐 바꾸더라고요. 얘도 뭐 바꾸고 그러는데 여러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것도. 품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는 거죠. 하나의 뜻으로 내려오는 거죠. 태국 태어난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태국 태어났는데 난 미국에 태어났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난 중국에 태어났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학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학교 갈 것인지, 내가 중학교는 어디 갈 것인지, 내가 대학교는 어디 갈 것인지, 내가 대학교는 무슨 과를 갈 것인지, 직장 내가 어디에 갈 것인지, 배우자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뭐 키가 작은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큰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은 여러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죠. 선이냐 악이냐 의냐 불이냐 선택은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조준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 두 개의 문이 있어요. 하나는 넓은 문, 하나는 좁은 문. 우리는 어느 길을 걸 것인가?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지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한 주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사람에 따라 선택해서 안 됩니다. 신앙의 목적지를 바라보고 신앙의 결단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따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유혹하고 요연할지라도
좌우에 치지 말고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따라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산 유혹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함으로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권세와 애굽의 보화를 버리고 그리스도는 고난의 길을 택함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편 여호수아의 어떤 선택은요, 그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림길에서 롯의 관심과 아브라함의 관심이 다르므로 선택의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호수아의 관심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선택은 평생 또락 살아오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이 참는 신앙인 것을 직접 체험하고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이런 자신의 선택을 모르는 메시지 모르는 것에서 공개로 확인하였습니다. 신앙은 때로는요 공개적으로요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의 바른 선택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닮은 인격체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선행하면 어찌 낯을 내지 못하느냐. 선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고치고 순종하면 그를 용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하며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선택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벨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에는 반드시 의무가 있고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선택하는가? 거기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단순해야 됩니다. 명백해야 합니다. 철저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선택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1월달 오늘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가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갈 것입니까? 무엇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오직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신앙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희망을 떠나지 않냐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도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도로 신뢰해 나가는 삶, 희망의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1년도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성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333장이요.
헌금은 김영성 원사님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의 나비로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